1시간 길 정도 하이킹하면 그 산속 깊은 곳에 클리어 레이크라는 아주 작은 호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 힘들지 않은 코스에서 이제 뭐 한번 왕복하면 한 초보자는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다녀올 그런 거리고 또 너무 가파르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운동 코스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꼭 한 번씩 올라갔다 오는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그 이유는 올라가다가 한 중간 지점에 아주 인상 깊은 나무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참 기묘하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신기하게 나무가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무가 기묘하게 보이는가 하면요. 보통 나무들은 다 이렇게 땅 위에 있지 않습니까? 땅 위에 있는데 이 나무는 신기하게도 커다란 바위 위에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을 바위나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제가 이렇게 올라갔다 오는 때마다 참 보면서 좀 신기했던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가보시면 이 나무들이 커다란 바위 위에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있는 것이 아주 든든하게 그 어떤 나무들보다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건데요. 화질은 좀 안 좋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뻗은 뿌리들이 이 바위 위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 그루. 실제로 보면은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서 있을까? 제가 가면서 평생 처음으로 본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의 뿌리들이 아예 그냥 바위를 이렇게 감싸고 내려와서 땅에 뿌리를 박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론하건대 처음에는 이 바위들이 이제 흙 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그 흙 위에 나무가 이제 심겨졌고 뿌리를 내려가면서 바위가 있다 보니까 바위 속으로는 뿌리가 안 내려가니까 이제 바위를 타고서 점점 내려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바위 위에 있었던 흙들이 아마 물에 씻겨져 내려가면서 점점 바위는 드러나게 되었고 이 나무들은 필사적으로 그 뿌리를 내려서 이제 땅속으로 바위를 덮어서 땅속으로 뿌리를 내는 것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나무들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 때문에 바로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었지만 아예 그냥 바위 덩어리를 통째로 품에 안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추론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서 있는 나무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하기도 했고 나무의 생명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역시 뿌리의 힘은 곧 생명력이다. 역시 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다.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생명이 뿌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커다란 이 바위 덩어리 같은 이 장애물을 만나면은 사실은 이렇게 뿌리 내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아예 그냥 장애나 여기지 않고 더 뿌리를 뻗어서 아예 통째로 바위를 품어 안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기 성장에, 이 나무의 성장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바위를 그냥 아예 감싸버리니까 이 바위는 오히려 이 나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다른
나무들보다 더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워싱턴주하고 이 오레곤주는 워낙에 비가 많아가지고요. 나무들이 그 뿌리가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은 이 뿌리채 넘어진 나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땅이 물러서 그러죠. 근데 이 나무를 보면요. 내가 보기에는 아마 거의 뽑혀질 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또 개인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뿌리보다는 잎의 풍성함과 화려한 꽃 그리고 열매들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려한 꽃과 열매를 맺는 나무라고 하더라도 뿌리가 병들거나 깊게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때는 잎도 풍성하고 꽃도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금방 시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우리가 보통 나무들이 성장할 때 늘 위로 자라는 것만 보면서 그 위로 자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위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만큼 자랐는가, 얼마만큼 잎이 풍성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라는 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려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로 나무가 올라 뻗는 것만큼 밑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뿌리를 잘 보지 못하니까 그저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잎사귀, 그저 꽃, 그런 것들만 보면서 그런 것들만 소중하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한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희 큰딸이 이제 대학원을 입학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저희 부부가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그 나무를 우리 집마당 뒷곁에 심었습니다. 복숭아 나무였습니다. 홈디포에 갔는데 제법 큰 복숭아 나무가 꽃도 이렇게 막 꽃망울이 연지색이 있어서 너무 좋아서 그걸 샀습니다. 그래서 봄에 심었는데 그해 여름에 복숭아 두 개가 세 개가 열매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너무 달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내년 보니까 10몇 개가 복숭아가 열렸어요. 그래서 참 달고 맛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열리겠지 하고 나름대로 이제 나무들이 갖고 줬는데요. 그 다음에는 3년째 되던 해에 이상하게 열매, 그 잎사귀는 나오는데 꽃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딱 보니까는 뽑아보니까 뿌리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갖고 가고 하원에 갖다 적었더니 보여줬더니 이거 뿌리가 벌레 같은 게 먹어가지고 안 된다. 그 흙 전체가 다 상한 거라고 하면서 그걸 다 파내고 다시 해야 된다. 얼마나 속상하냐. 그래서 1년을 냅두고 그 다음에는 체리나무를 심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뿌리가 벌레를 먹으며 겉은 멀쩡하게 보이는 기간이 있다. 제가 우리 집 뒷집에 그 뒷곁에 이제 오피스 사무실 짓느라고 사과나무를 배워버렸습니다. 사과나무를 배웠는데요. 이름 보면 배웠거든요. 여름이 되니까 벤 사과나무에 꽃이 피더라고요. 뿌리도 없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까 영원히 썩은 나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줄기도 중요하고 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뿌리에 있다. 보이지 않는 뿌리
뿌리에 그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신앙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외적인 성장도 필요하지만 내적으로 그 뿌리를 어떻게 깊게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 바위 위에 이렇게 심겨진 나무가 이것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건 다 거의 대부분 다 못 견뎠겠지만 이 나무는 이렇게 바위를 통째로 감싸 안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튼튼한 나무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 오히려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던 바위가 그 나무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나 개인의 신앙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나의 장애가 있습니다. 내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저것만 아니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동정녀 마리아 탄생이 도저히 못 믿겠대.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못 믿겠대. 그분은 그게 장애죠. 어떤 분은 이거는 도저히 나한테 허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장애가 될 수 있죠. 믿음의 장애가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여러 장애가, 예전에 가졌던 그 아픔이 장애가 될 수 있고, 어렸을 때, 예수 잘 믿던 어떤 그 장로님, 집사님, 친척 분에 의해서 당한 그 상처 때문에 교회에 담을 쌓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장애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더 장애를 아예 감싸버리면요, 오히려 그 장애가 나의 신앙,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그 성장의 바위 덩어리가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로마 황제들의 무지막지한 핍박이었습니다. 200년이 넘게 로마 황제들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을 파서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죽습니다. 지금도 카타콤 그 무덤에 가면은 그 안에서 초대교인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에 숨어서라도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로마를 뽑았습니다. 결국 핍박을 견뎌낸 초대교인들은 그 깊은 신앙의 뿌리가 로마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나라를 감싸게 되었고, 콘스탄티노플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얼마 안 가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아마도 초대교인들에 있어서 로마 황제의 핍박에 감싸지 않았다면,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망가지 않고 맞서지 않고 잡히면 죽고 죽는 순간이라도 미워하지 않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들의 그 믿음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 한복판에 바티칸 캐톨릭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장애물도 나중에 오히려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도 마치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안디옥 교회, 최초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운 이 안디옥 교회, 세운 지 1년도 안 돼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단임 목회자격인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선교복으로 인하여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커다란
분란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출신들의 성경 교사들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리키면서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헬라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우리 유대인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남자들을 해당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좋던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들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많은 변론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들은 나면서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자기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할례가 없었던 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잘 실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베드로는 그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할례 없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의견을 내게 됩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을 말합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도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멍에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 베드로 사도의 그 의견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라는 그 사도가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내가 다윗에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 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한 할례라고 하는 그러한 멍에를 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 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이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주장이나 이들의 주장은 지금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뿌리를 어디로 내려가야 되느냐, 어디다 두어야 하느냐 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디에 그 뿌리를 깊게 박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의견을 말하고 또 베드로의 그 경험담을 토대로 말하고 있지만 모든 신앙의 뿌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할례의 문제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할례는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상징이었지만 오히려 그 할례는 다른 민족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방인들로 만드는 율법의 어떤 그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상징의 표는 자기들한테는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표징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할례는 할례를 받지 못한 다른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멸망받고 아무것도 아닌 경멸하는 이방인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본질과는 달리 형식과 절차상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가지고 본질까지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의 뿌리를 내려야지 뭐 어떤 교회의 전통과 형식 그것도 중요하죠.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본질까지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그냥 펀더멘탈하게 믿는 교회 어른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한테 참 존경받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러한 아주 펀더멘탈한적인 그런 보수적인 그 분들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너무 답답해요. 아니 뭐 그렇게 이 성전에 그 드럼 올라가고 기타가 성전 여기 강단에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아주 부정스러운 것이야.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기타도 여기에 못 올라갔어요. 기타를 어떻게 더 내려가서 그것도 탐탁잖아요. 주일 예배는 치지도 못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나 한번 조금 치고 올라오지는 못해요. 예전에는 이 강단에 한번 올라오면요 신발을 벗고 요 강단 밑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3분 이상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혼나.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엄격한 그런 신앙의 그 자세도 정말 중요하다. 아무것도 뭐 무감각하게 와가지고 아무나 올라오고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어떤 형식이고 우리가 차려야 할 예의지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막 큰 싸움을 하고 말이에요. 교회를 피아노를 위치를 여기다 두면 어떻고 저기다 두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실제로 피아노 여기다 놔야 된다 여기다 놔야 된다 그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교회 갈라진 교회도 있어요. 그 역사를 보면 너무 어이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본질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본질의 뿌리를 내려야지 뭐 어떤 전통? 뭐 어떤 경험?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신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처음에 예수 믿는 동기가 처음 가자마자 방언을 받아서 아니면 병이 고침 받아서 아니면 무슨 신비한 환상을 봐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떤 이에게는 아주 놀라운 아주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그 은혜들이 임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근데 계속해서 그거에 신앙의 뿌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한 더 아주 은혜가 임하는 곳으로 자꾸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원 같은 그게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보다 더 아주 강력한 은혜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어떤 곳에 가면은 목사님이 손만 이렇게 하면 다 넘어지는데 아니 예수 믿는 거하고 넘어지는 건 뭔 상관이야?